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좋은 것, 또 복받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각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좋은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복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는 복의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모슬렘권에서 폭탄 테러를 당하는 것들을 보고 끔찍한 장면들의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살 특공대로서 자기가 폭탄을 자기 몸에다가 껴안고 가서 스스로 자폭해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치명적인 뭐라고 무슨 나라에서 그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데요. 근데 어떤 그 뉴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았는데 자기가 순교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것은 자기가 복받는 일을 선택했고 자기는 그 순교자의 길을 통해서 이후에 놀라운 내세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또 민족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리고 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복이 어떤 것인가. TV에서 그 오체투지하는 사람들을 그 다큐멘터리로 해서 보아졌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티베트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오체투지하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 중에 심각하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길들이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돌로 되어 있는 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자기가 먹을 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하면서 오체투지를 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지에 도착하고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축복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정확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모델을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델의 교회를 정했는데 그 교회가 오늘 보게 될 서모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이 두 교회가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모두 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7개의 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심히 공감을 했습니다. 야, 그렇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교회인데 나도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지금 인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새김질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은 좋고 책망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인본의 생각 속에서 온 것입니다. 인본의 생각 속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그건 인정받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건 복이다, 이건 축복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점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 속에서 내가,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저 좋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모처럼 산보를 했습니다. 산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막내 아이가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면 저 양주에 있는 큰 교회에 장애인들이 모여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알게 되어서 우리 지호를 한번 보내게 되었고, 아침이면 이 아이를 그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를 가면 참 큰 교회고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저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열정적으로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준비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부럽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럽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간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이것을 무시하거나 가치가 없게 여기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2개의 교회만 칭찬을 받았으니 그 교회만 본받겠다는 생각은 다 인본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 교회가, 내가 나야가 이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칭찬과 책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칭찬과 책망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책망을 할 때도 있고 칭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칭찬을 많이 해줘야 아이가 긍정적으로 잘 키운다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예쁘게 잘 양육되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은 가운데서 칭찬과 책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칭찬은 좋은 것, 복이야. 책망은 나쁜 것, 이건 나쁜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 좀 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온전하여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니? 너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또 그것이 잘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기 위해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결코 경중을 나눠서는 안 돼요. 모두 다 똑같이 선한 의도로 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책망과 인정,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책망할 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들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 깊이 나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때로는 아픈 책망도 훨씬 더 내게 약이 되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똑같이 귀한 것이고 똑같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야를 우리가 교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7개의 교회는 각각의 교회를 비교하고 판단하라고 7개의 교회를 나열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7가지의 교회를 나열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서머나 교회만 본받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만 내가 본받을 교회,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책망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게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충성스러운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도 나한테 해주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 교회인 우리에게 교회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우리가 똑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교회 칭찬이든 아니면 책망이든 똑같은 값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시키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체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서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서문화 교회보다 못했네, 내가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책망해 주셨네, 이 부분을 칭찬해 주셨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가 이렇게 바꿔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교회됨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깊이
깊이 인식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문학교회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요주의 감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편히 예배할 장소는 그들이 찾아낸 것은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지하 무덤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 무덤 깊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그 좋았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각오한다면 예수를 믿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런 모슬렘권이나 공산주의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곧 미래를 닫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건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믿는다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잘됨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지하 무덤에서, 햇빛도 없는 깜깜한 무덤 속에서 작은 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소량의 음식만을 섭취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어요. 서문학교회는 이런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당신을,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처음과 끝을 모릅니다. 처음은 창조주의 철저한 영역이에요. 처음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이야, 내가 창조주야,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들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아느냐? 내가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 처음에는 당신 자신을 아담은 처음에는 자신이 숨을 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사는 이유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면 아담이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아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압니까? 그 사람이? 몰라요.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 모르는 것 천치예요. 천지예요, 천지. 아는 것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사람의 장기를 요즘은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장기는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장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죠. 그런데 절대 못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건 피래요, 피. 그게 DNA가 들어있고 그거 물과 그것을 구분을 해내고 하지만 못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인간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막 80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것이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아니? 내가 그거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물어볼 대상이지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시작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지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또 부활이란 어떤 의미이고 재창조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이것을 알고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나는 처음이야, 알파. 마지막이야, 오메가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또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야,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을 아시는 분이고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같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저는 가끔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처음 부분 읽다가 도중에 마지막 부분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니고 비극으로 따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책을 읽다 말고 뒷부분을 먼저 보는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봐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 주는 긴장감이나 재미나 흥미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한눈으로 보셔요. 하나로 보셔요. 시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범위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공감하시죠? 공감하세요. 똑같이 제가 설교를 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만큼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알아들어요.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다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비밀이야.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IQ가 200이 넘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열어 주셔야, 보여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체험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만큼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아는 것이 인간이야,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우린 아들의 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라고,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 영,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감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절,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인은 환난과 궁핍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의식이에요. 환난과 궁핍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된 환난과 궁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시 이 유대교로 들어와, 계명으로 들어와,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 그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상들은 궁핍한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교회야 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이 세상 사람과 이방 유대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 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시작.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너무너무 반어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하시는 이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이 실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준은 무엇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보냐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상, 나에 대한 실상, 나의 실상, 우리의 실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로 연합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상이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너희가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참된 자야. 그들이 봤을 때는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넌 유명한 자야. 너희는 죽은 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보지만 살아있는 자야. 징계를 받아서 고난당한다. 징계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징계받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보다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완전한 자다. 더군다나 이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들이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극심한 가난이 너의 그 속에서도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주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알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이 만족감과 행복함,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는 실상은 이래. 이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상속자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과정인 것이에요. 이 상속자로서 누리기 위한 상속자의 절대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은 오히려 특별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좋은 추억이 되고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어요. 유전적으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인 관계지만, 유전자 관계로는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 같이 캠프 가자. 그래서 캠프를 떠납니다. 근데 캠프에 갔더니 그곳에는 막 편안한 풀빌라로 되어져 있는 그곳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협곡에서 지으면서 밥을 스스로 해가면서 그 불퉁불퉁한 불편한 가운데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스스로 쌀을 씻고 그리고 젓가락도 만들어서 먹고, 그곳에서 그러면서도 서로가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나간 스토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불편한 캠프, 그것은 고생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아니에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상속이 아니야.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야. 상속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내가 나야를, 그동안은 내가 나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 위에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야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머리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 그러기에 이 고난은 축복이에요. 이것은 복이에요. 가난과 궁핍은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나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연합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다 된 것이고 다 가진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유한 자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에요. 이 실상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체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입니다. 이것이 더 크게 보여야 현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이 내게 다 좋은 것이 유익이에요.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칭찬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 치명적인 가시가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고 부요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아니? 그들은 마귀야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것이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부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한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배부른 자예요.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있는 자들이 부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넘치는 자들이 내 의가 내 행함으로 쓰려고 하는 자들이 부한 자가 아니라 진짜 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넘치는 자야. 이것이 진짜이고 이게 실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인 부한 자는 기꺼이 고난과 궁핍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가난이 더 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그 속에서 진짜 부한 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더 유명한 이유는 유명한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은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지만 대부분 로마 황제를 신상시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상시하는 사제들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지도했던 폴리캅 감독이 86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폴리캅이 어디에 있다는 것들을 누가 제보를 했냐? 유대인들이 제보를 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폴리캅을 잡으러 왔어요. 톡톡톡톡 두드렸을 때 폴리캅이 어디로 숨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스스로 같이 끌려가서 순교의 장소로 갑니다. 극장으로 끌려가는데 그곳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아주 무서운 그 장소로 끌려갑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총독이 묻습니다. 폴리캅에게. 폴리캅, 내가 이 모든 걸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상한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너 나이가 너무 많잖아.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그에게는 황제가 아니라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사나운 짐승을 풀어서 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을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신 것이 선한 일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너를 화형시키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있을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진짜 부한 자였어요. 가진 자였어요. 온전한 자였어요. 그러기에 그 순교의 순간, 화형으로 죽는 순교의 그것들을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부하고 권세를 누렸던 시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눈에 보기엔 권세와 명예가 있었던 그 중세 시대에는 가장 악한 시대였고 타락한 시대였어요. 가장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권력도 돈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실상은 악한 자들의 시대였고 가장 부패한 어둠의 시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이 말씀 속의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은 10일 동안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0일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가 10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합치면 무려 250년이나 돼요. 250년 동안 너가 환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악독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는데 그가 재임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를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흘이라고 1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비교적 정한 시간이라니 짧은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거든요. 너희가 고난에 필요한 그 짧은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하는 그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끝나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 환난을 준 거야 라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두워요. 깜깜해요. 근데 그것은 터널이야. 끝이 있단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통과한 이후에 이제 너를 이 환난을 통해서 너를 연단한 후에 너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게는 19년, 2000년, 2001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제발 근데 또 갑작스럽게 친구가 중한 병이 들어서 왔어요. 1년의 세월을. 그리고 엄마의 죽음, 어머니의 그 암투병 시간,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제 아내가 또 암투병을 하는, 그러면 그 시간이 3년이 아니라 더 되었죠. 아내가 한 2년 정도 투병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언제입니까 하는 마음들이 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삶을 통해서 체득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식의 정도가. 남자들이 군대를 가요. 우리 유건이도 이제 군대를 갈 텐데 가면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근데 훈련소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카운트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죽도록 충성한다 이 말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관을 줘. 근데 그 충성 충자 그리고 이룰 성자가 충성이지요. 근데 충자가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죽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육이 되어져 있는데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 내 혼이 드는 거예요. 내 혼, 지정의가 네 그렇습니다. 알고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그 혼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만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여기에다가 네 목숨, 생명을 담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거 하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텔레비를 볼 때도 연속곡을 볼 때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그 속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내가 그곳에서 정치하는 것 멈추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저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럴 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구할 것은 이것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이것이면 다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됐고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어리석은 생각들이 누가?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의 실상이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들은 귀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귀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소리가 천둥처럼 우려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두 눈으로 봅니다.
실상을 보았던 것처럼 실상을 보아야 돼요. 그때 너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이에요? 육체의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을 얘기해요.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 이제 둘째 사망이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지는 일이 없이 영생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상관없이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너의 실상이 뭔지 아니? 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는 그 실상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인본의 생각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한 것입니다. 책망도 또 채찍도 고난도 다 선한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칭찬만이 되어진 것이라는 인본적인 생각들을 틀고 그 내게 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아버지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